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이 구체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살면서 인간을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인간은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아,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어? 아유,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분이 누구야? 믿어볼까? 어떤 분이야? 이런 관심을 갖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관심을 저희들에게 갖도록 전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나 이 표현을요 잘 해놨습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인간의 영혼이 잘 이해하도록 여러분 여기다 기록해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정죄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정죄라고 하는 것은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정죄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어둠 속에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두운 데 많이 다녔어요. 죄 짓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 많이, 뒷골목, 무슨 방이 왜 이렇게 많아? 남 모르는 데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죄의 그런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데를 좋아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밝은 데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밝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빛이 있는 곳입니다. 죄인이 그 죄를 알게 하고 빛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은
그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그 빛을 통해서 얻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비추는 줄을 믿습니다. 예. 어두운 세상을 향하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바르게, 진실하게,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교회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빛이 없어요. 사람을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정죄받는 게 뭐냐면은 빛으로 드러나서 그 빛을 통해서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많아도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세상에 주는, 잠시 주는 쾌락과 즐거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그 영혼의 빛을 통해서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히 누리는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잠시 주는 그 기쁨, 쾌락이지만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영혼을 망치는 그런 즐거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빛은, 영혼의 비추는 빛은 그 영혼을 살게 하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가정이 화목되게 하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빛이 교회, 예수님께로 비추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냈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 하려고 하는 그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창조자가 피조물에 대해서 이거 먹지 마 했을 때는 그 피조물은 창조자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된 그런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이 이거 먹지 마.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선반에 사과 올려놓고 이거 너 먹지 마라. 먹어야 되는 거지만 너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아버지가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건 안 먹어요. 먹지 않는 겁니다. 아니, 때로는 먹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 이거 먹지 마.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거 먹어. 그러면은 사람도 그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사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피조물을 향해서 너 이거 먹지 마.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안 되겠다. 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기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 인간의 생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그런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그건 마음의 화인을 만진 겁니다.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진리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낸 그런 아담이 나무 뒤에 두려움 속에 숨었을 때 벌거벗은 것을 본 거예요. 인간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샀을 때는 부끄러움은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입을수록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을 때 거기는 여러분 부끄러움의 자유인 겁니다. 다 벗었는데 자유예요. 죄를 짓고 나서는 인간은 옷을 입어야 돼요. 가려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은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으나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부모가 저 자식을 저렇게 사랑해? 어떨 때는 너무 민망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연히 자기 배에서 난 아이는 자기 생명과 바꿀 정도로 거긴 애정이 있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가 애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지극히, 그거는요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왜? 자기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가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자기 숨을, 자기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주시고 보기에 아름답더라, 보기에 아름답도다. 그리고 아담을 짓고 자기 형상대로 짓고 이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난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아담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당연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인간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랑한다고 하는 건, 구원하려고 한다, 인간의 고통을, 괴로움을,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왔어, 여기 왔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온 세상에 비치는 겁니다. 어느 곳 하나 감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럴 때 인간은 여러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빛이 이 안에 모든 걸 비추듯이 하나님이신 그 빛은 온 우주를, 천지를,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 이 세상에 온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 빛을 부정하지 못해요. 내가 빛을 못 비춰왔다,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그 등불이, 그게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빛, 이 천국은 빛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빛은 이 불빛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오셔서 그분 다 비쳤습니다. 안 비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예, 부끄러움을, 수치를,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또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했지만 심판 후에 하나님이 또 그 인간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언약을 세웁니다. 비가 막 왔을 때 세상에는 초목이 있으니까는, 동물이 있으니까 비가 와야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그럴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다 멸했는데 빗방울만 떨어지면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뜨는,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배려인 줄을 믿습니다. 무지개를 위해서 그냥 보기적으로, 아니, 비가 오면은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오면 인간은 이제 걱정을, 야, 하나님이 또 내가 잘못해서 심판하려나 봐. 참, 하나님이요, 배려라고 하는 거는 무지개가 얼마나 알았어요. 무지개를 누가 빨주노초 파랑보 그걸 다 띄어가지고 공중에 다 보게 띄어놓고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성경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믿음을 갖고 완전한 소망을 갖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무지개가 뭔지 몰랐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진 언약이에요. 멸망치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그 무지개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되어진 그걸 보면요, 참 이게 논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지식이요, 그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어떤 종교도 돼지 머리를 갖다 바치고 소머리를 갖다 바치고 금을 갖다가 그 제사상에 놓고 다 놓고 가장 좋은 곳을 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처럼 귀한 것 없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생명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깊이 있는 종교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건 금도 돼지도 소머리도 다른 무엇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이해하고 소중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명력은 아들의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 진리를 알지만 세상에는 이런 진리가 없어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인간을 속죄하신 그 큰 사랑을 어느 종교도 그런 깊이 있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완전하게 이루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깊고 넓고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을 우리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줬어요. 봐, 내가 내게 관심을 갖잖아, 사랑하잖아, 고쳐줬잖아, 용서해줬잖아, 새롭게 했잖아, 네가 구한 거 줬잖아. 수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 어떤 종교도 이 깊이 있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기 아들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가다가 헌금도 하고 또 좋은 거 과일도 갖다가 교회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고기도 사다 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관심도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죽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가면서 의지를 실현하는 건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송을 듣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 진실하고 믿을만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마귀는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되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세상의 전부인 양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잠시 누리는 이 육체만 살아가게 하고 세상에 지어진 것만 살아가게 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전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차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차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갖다 줘 늘 인간은, 마귀는, 거짓된 마귀는 육체만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혼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만족을 인간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아주 귀한 겁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깊이 있게 못 알아요. 근데 어떨 때 한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과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 죽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슬퍼하고 그 영혼,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볼 때, 야, 뭘까? 저기 뭐가 있지? 그건 뭘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고통당할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마음 아프고 애절한 줄 믿어요. 생명이 참 귀한 겁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는 죽음으로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에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과 악한 마귀의 종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살리는 영인, 생명의 영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대제사장,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인간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말씀의 진리의 말씀 알게 하는 그런 역할,
예수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모든 생명이,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을, 거듭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인치듯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 못해요. 하나님도 나를 부정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못 부정합니다.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줬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영원한 삶을 삽니다.